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제4년 기원전 518년경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때였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쌓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혹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 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나라 잃은 슬픔을 기억하며 5월이 되면 울며 금식해왔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데 이 슬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켜온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기억의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4월, 성전이 불타버린 5월, 백성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 그리고 바빌론 군대에게 도시가 포위되었던 10월. 그들은 수십 년간 이 날들을 기억하며 울고 애통해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눈물의 의식을 멈추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하였지만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종교적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회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자기들의 감정과 필요에 따른 행위였을 뿐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빠져 있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부터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진실하게 재판하여라.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며 마음속으로 서로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한결같이 외치셨던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적극적인 명령과 두 가지 소극적인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둘째,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마음으로 서로 헤아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경쟁자나 제거해야 할 원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지키기 쉬웠지만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귀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 시대로 돌아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도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삶의 재건이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처럼 종교적 형식만 남고 삶의 내용은 빠져버린 신앙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돌아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 우리는 진실한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재건을 요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말씀 위에서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부터 한결같이 저희에게 원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깁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마음으로 서로 해하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저의 신앙이 예배와 기도, 묵상과 같은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제4년 기원전 518년경입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때였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쌓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혹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 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나라 잃은 슬픔을 기억하며 5월이 되면 울며 금식해왔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데 이 슬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켜온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기억의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4월, 성전이 불타버린 5월, 백성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 그리고 바빌론 군대에게 도시가 포위되었던 10월. 그들은 수십 년간 이 날들을 기억하며 울고 애통해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눈물의 의식을 멈추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하였지만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종교적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회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자기들의 감정과 필요에 따른 행위였을 뿐,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빠져 있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부터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진실하게 재판하여라.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며 마음속으로 서로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한결같이 외치셨던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적극적인 명령과 두 가지 소극적인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둘째,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마음으로 서로 헤아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경쟁자나 제거해야 할 원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지키기 쉬웠지만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귀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 시대로 돌아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도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삶의 재건이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처럼 종교적 형식만 남고 삶의 내용은 빠져버린 신앙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돌아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 우리는 진실한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재건을 요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말씀 위에서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부터 한결같이 저희에게 원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깁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마음으로 서로 헤아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저의 신앙이 예배와 기도, 묵상과 같은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제4년 기원전 518년경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때였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쌓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혹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 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나라 잃은 슬픔을 기억하며 5월이 되면 울며 금식해왔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데 이 슬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켜온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기억의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4월, 성전이 불타버린 5월, 백성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 그리고 바빌론 군대에게 도시가 포위되었던 10월. 그들은 수십 년간 이 날들을 기억하며 울고 애통해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눈물의 의식을 멈추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하였지만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종교적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회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자기들의 감정과 필요에 따른 행위였을 뿐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빠져 있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부터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진실하게 재판하여라.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며 마음속으로 서로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한결같이 외치셨던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가지 적극적인 명령과 2가지 소극적인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둘째,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마음으로 서로 헤아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경쟁자나 제거해야 할 원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지키기 쉬웠지만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귀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 시대로 돌아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도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삶의 재건이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처럼 종교적 형식만 남고 삶의 내용은 빠져버린 신앙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돌아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 우리는 진실한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재건을 요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말씀 위에서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부터 한결같이 저희에게 원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깁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마음으로 서로 헤아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저의 신앙이 예배와 기도, 묵상과 같은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제4년 기원전 518년경입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때였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쌓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혹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나라 잃은 슬픔을 기억하며 5월이 되면 울며 금식해왔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데 이 슬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켜온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기억의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4월, 성전이 불타버린 5월, 백성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 그리고 바빌론 군대에게 도시가 포위되었던 10월. 그들은 수십 년간 이 날들을 기억하며 울고 애통해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눈물의 의식을 멈추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하였지만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종교적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회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자기들의 감정과 필요에 따른 행위였을 뿐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빠져 있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부터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진실하게 재판하여라.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며 마음속으로 서로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한결같이 외치셨던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가지 적극적인 명령과 2가지 소극적인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둘째,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마음으로 서로 헤아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경쟁자나 제거해야 할 원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지키기 쉬웠지만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귀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 시대로 돌아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도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삶의 재건이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처럼 종교적 형식만 남고 삶의 내용은 빠져버린 신앙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돌아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 우리는 진실한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재건을 요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말씀 위에서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부터 한결같이 저희에게 원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깁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마음으로 서로 헤아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저의 신앙이 예배와 기도,
묵상과 같은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제4년 기원전 518년경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때였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쌓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혹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 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나라 잃은 슬픔을 기억하며 5월이 되면 울며 금식해왔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데 이 슬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켜온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기억의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4월, 성전이 불타버린 5월, 백성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 그리고 바빌론 군대에게 도시가 포위되었던 10월. 그들은 수십 년간 이 날들을 기억하며 울고 애통해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눈물의 의식을 멈추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하였지만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종교적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회복에 대한 열망이라는 자기들의 감정과 필요에 따른 행위였을 뿐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빠져 있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부터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진실하게 재판하여라.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며 마음속으로 서로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한결같이 외치셨던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적극적인 명령과 두 가지 소극적인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둘째,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마음으로 서로 헤아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경쟁자나 제거해야 할 원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지키기 쉬웠지만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귀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 시대로 돌아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도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삶의 재건이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처럼 종교적 형식만 남고 삶의 내용은 빠져버린 신앙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돌아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 우리는 진실한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재건을 요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말씀 위에서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부터 한결같이 저희에게 원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깁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마음으로 서로 해하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저의 신앙이 예배와 기도, 묵상과 같은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제4년 기원전 518년경입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때였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쌓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혹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 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나라 잃은 슬픔을 기억하며 5월이 되면 울며 금식해왔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데 이 슬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켜온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기억의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4월, 성전이 불타버린 5월, 백성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 그리고 바빌론 군대에게 도시가 포위되었던 10월. 그들은 수십 년간 이 날들을 기억하며 울고 애통해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눈물의 의식을 멈추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하였지만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은